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은 오랜만에 생명의 삶 진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있는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 여러분 생명의 삶 오늘 날짜 피우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바로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려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컨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데 그날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위로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때로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교훈이 있을 때에 듣고 순종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갖가지 은혜가 내려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 이 시간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신 첫 번째 말씀,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누구의 말인가?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극심하고 강력한 죄책감이 이르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were cut to the heart. 심장이 자르기까지, 심장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러한 찔림을 받았다. 이 원어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찔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찔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큰 찔림을 받았는가? 어저께 여러분 묵상하신 그 마지막 말씀, 그 결론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인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 메시아가 바로 그분인데,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그 유일하신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의 영혼을 이제 누가 구원하겠느냐? 너희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누가 책임져 주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간 살다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다음엔 누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겠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누구냐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버님이,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위로와 은혜와 또 우리의 의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를 참으로 위대한 분으로 보고 굉장히 의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아버님이 가지고 오라 그러십니다. 근데 뭐 테이프 몇 번 바르고 어떻게 하면은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오는데 썰매 타라고 우리 아버님은 뭐 나무 몇 개 가져다가 뚝딱뚝딱 하시고 썰매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제가 즐겼습니다. 나무 몇 개 모아다가 의자도 만드시고 가구도 만드십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에게만 가면은, 우리 아버지에게만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 어린 마음에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연약한 한 남자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은 저를 지켜주지 못하십니다. 80 중반이 되시니까 걷는 것도 힘드십니다. 아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과자 한 봉 지어주셔서 침도 맞게 해주셨는데,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나를 지켜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한 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아마도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다, 뭐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죠. 저는 위대하지도 훌륭하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연약한 한 양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자녀들도 저 자신도 맡기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양일 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나를 모르면은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바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하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가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보다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은,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하면은 때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겠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참으로 신경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내 힘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것은 정말 노력과 그 수고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는 같다. 단지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이 신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로 열심히만 살면은 나중에 올라가고 보면은 전부 다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이니 우리는 그냥 믿는 거 열심히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 모습,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 훌륭해 보일 수 있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했던 베드로가 이제 곧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그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예가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름을 찾는다면 수고스러울 수 있고 그 모습이 정말로 존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그거는 성경의 내용도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베풀고 아무리 대단한 철학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진리는 없고 다른 생명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본문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 십자가에 박게 한 바로 그분, 너희가 외면하여 버린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어찌할 것이냐? 너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너희의 어머니냐 아버지냐 아니면 철학자들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극심하게 찔렸습니다. 심장이 가르는 듯한 죄책감과 아픔이 왔던 것입니다. 2장 3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극심한 죄책감, 극심한 찔림을 받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한 분을 외면하고 오히려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대답하십니다.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 회개한다는 말씀은 돌이킨다는 말씀이에요. 돌이키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이제 주님만을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입으로만 내가 회개했다,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선하게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되어서 회개할 것 회개할 줄 알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용서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늘 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된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나오는가,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면서 나오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하신, 그 성령의 충만하신 모습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잘 전파되는, 아주 전개가 잘 되고 이해하기 쉽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설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의인이 누군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한 의인,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스데반 사도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밑에 7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설교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를 봐도 그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were cut to the heart. 심장이 가르기까지 아주 극심한 찔림을 받았다. 원어에서 더욱더 이렇게 강력한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은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찔림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이를 갈면서 더 악하게 되어서 저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중단할까? 저
소리를 어떻게 못하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저자의 입을 막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 공회에서 끌어내어서 성 밖에서 끌어낸 다음에 돌로 쳐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지 않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부정적인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거짓말하고 고소하기 좋아하는 이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어렵게 하는데 반복해서 같은 결정을 내리며 심령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인다. 존경해야 되고 위해줘야 될 그 남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하고 있다.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들끼리도 관계 속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 맺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을 주신다. 그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이겨내고 내가 이래야 되는 것으로 함으로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여 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늘 살피며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안타까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Stop! 이제는 no more! I don't want to take it anymore! 이제는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지 그것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아니다 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영혼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는 내대로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 어느 순간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패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죄성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너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에도 자꾸 고집하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며 그냥 그 부패한 심령대로 살아가도록 두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심령을 잡으셨다가 놓으시면은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이 내리막길을 급속히 달리는 자동차처럼 사람은 심각하게 부패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놓아주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동성애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관계에 있어서도 윤리와 도덕에서 급속히 타락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전에 아름다웠던 것이 이제 아름답지 못하게 되고 전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제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찌 그래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alternative lifestyle,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것이 옳다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름답게 되는 이 부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한 예입니다. 많은 인간의 타락은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놓으니까 계속적으로 급증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불의 지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과 그리고 선한 것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거짓말을 태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악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심령들을 살펴봐 보시고 여러분 돌같이 딱딱한 관계, 돌같이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이 마음을 진흙같이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로 그는 위대한 성경 인물입니다.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전설적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완벽한 분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그는 그의 신복이었던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다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에서 살인과 간음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악한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왕이여, 어찌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십니까? 어찌 이리 악한 짓을 하십니까? 왕이 하신 일은 절대로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에 이미 강력한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가 부하 하나 죽인다고 해서 세상 법으로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한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고 그를 또 넘어뜨릴 수 있는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는 무서울 것이 없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당신이 한 일은 비열합니다. 당신의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왕이 마음에 극심한 찔림을 받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이분이 회개한 내용을 시편 51편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조금만 보면은 5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란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이 이불이 눈물에 젖도록 밤새껏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다윗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pure heart, 정한 영, 순결한 영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창조하시고 바꿔주시고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회개하며 통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가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된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을 고하라.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3,000명이나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드리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심령이 된 다음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말씀에 가까운 생활을 한 것이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교제하는 것이죠. 떡을 떼었다 성찬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적인 상태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혹시나 형제와의 관계에서 딱딱한 부분이 있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아야 되는가? 내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부분이 아닌가? 이 죄를 내가 고백해야 되지 않은가? 내 마음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딱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딱딱한 것이라도 충분히 박살내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부족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시고 이전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 용서를 구할 분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해 줄 분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